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헌신,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지 애틀리라는 영국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조지 애틀리의 꿈은 중앙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며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중앙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조지 애틀리는 그곳에서 언어와 문화, 기후와 음식의 장벽을 하나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같이 사역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맹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실탄이 든 총을 가지고선 지역 탐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부족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순간 그는 총을 쏴서 목숨을 건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총을 쏴서 원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면 선교와 헌신은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전된 총을 옆에 놓고 조용히 원주민들의 화살과 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숨이 끊기는 그 통증 가운데서도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시신과 총이 추장에게로 전달이 됐는데요. 그의 시신과 총을 받아든 추장이 조지 애틀리의 고귀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린 이분의 뜻을 받들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 마을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조지 애틀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종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을 위해서 그에 합당한 상급으로 그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위해 힘을 다해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도 가장 큰 상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신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심판 경고를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가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쓰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조금 부드러운 어조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보통 이렇게 부르시죠. 너는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무엇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고 넌지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넌지시 알리셨어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뜻이 없으시다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챈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을 깨달은 이사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냈어.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소명을 감당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들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실 때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의 많은 권면을 통해서 그런 일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제가 그런 일에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붙드시고 이끄셔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도록 목사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목사나 선교사로 쓰시기 원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목사나 선교사는 하나님의 일꾼은 아니죠. 믿는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봉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신 바를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은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알게 하실 때, 또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실 때 그러한 일을 맡아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일로는 간단한 일들로부터 또 중간 책임감이 느껴지는 무거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이 있을 때 힘을 다해서 그런 사역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나 사역을 감당할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맡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기회가 주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위원이라든지 찬양대, 식당봉사, 주차봉사, 방송팀 이런 봉사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런 일들을 맡아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순장 사역으로도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또 새가족 사역과 같은 사역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와 순장 사역 그리고 또 새가족 사역 이런 사역은 영혼을 맡아서 돌보는 사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런 일도 때때로 또 교회에서 맡게 될 경우가 있을 때 그런 일에 순종해서 그런 사역도 잘 맡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또 하나님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또 중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또 사역을 맡아 감당할 때 그러한 일들에 순종해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외에도 대사회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면 국정 운영이나 입법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는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또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의료인이면 의료 활동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가는 구제와 복지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예체능의 소질이 있는 사람은 많은 대중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헌신적으로 수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 일을 맡아 헌신적으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할 때 나 자신을 드려야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 들었듯이 나 자신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릴 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나 자신을 고집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을 때 시간이 따르게 되고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때로는 희생이 따르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려야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때 주님 뜻하신 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내 기준으로 하나님 위해서 사역하고 내 기준으로 일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린다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 뜻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뜻대로 사용하신 종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으로 모두 갚아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어떤 것을 드리든지 하나님이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더 큰 복으로 모두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모두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으로 나를 위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더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하신 대로 내 삶을 전부 드리게 되면 그것으로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께서 나를 어떠한 모양으로 사용하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모두 사용되고 그를 통해서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사람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귀중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모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생명을 내어드림으로 가장 큰 사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소원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진 것을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성경 인물 중에는 요한 사도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하신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공개적으로 요한 사도 사랑받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공개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사랑 가장 많이 받은 제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 사도가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나타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까요? 요한에게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기를 혹시라도 기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누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모이신 모두가 그러한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요. 제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세미나 참석한 분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평가를 받을 때 제가 최고 점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보다 또 높은 점수가 없는 소위 만점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수를 받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내가 1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점 받으면 1등 아닙니까? 수능시험을 봐도 만점을 받으면 1등인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만점 이상 점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 1등은 있을 수 있어도 그보다 더 높은 순위를 받는 사람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려고 할 때, 나의 생명을 드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마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를 예수님도 또한 가장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 예수님께로부터도 가장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가장 큰 사랑을 드리기로 원할 때 삶을 드림으로 예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가장 큰 사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도 가장 큰 사랑을 받게 되고 전 지구상에서 가장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모두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자신의 모든 삶을 주를 위해 바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고백한 때는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전 마지막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을 직감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러한 고백을 남긴 것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앞두고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울 사도 고백한 것.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일종으로 포도주와 같은 액체로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물 위에 대한 포도주와 같은 액체로 된 제물을 부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전제와 같이 자신이 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포도주 제물을 제단에 다 쏟아내시지 자신의 삶이 주를 위해서 모두 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세계 곳곳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 바울 사도,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때 그에 합당한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은 그러한 일에 합당하도록 가장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가장 큰 상을 얻으려 할 때 나의 삶을 드림으로 가장 큰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큰 상을 얻게 됩니다. 나의 삶을 모두 드리면 가장 큰 상을 얻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땅에서 산동한 듯 넘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고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기쁨으로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 뜻대로 쓰임받고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